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연합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도록 박수하겠습니다. 건강. 저도 줍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우리 박한주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5월 달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그러면 이미 저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골치 아프다, 어렵다, 시험에 들겠다. 요즘 교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를 않아요. 내가 성경 일도 하겠다 열심히 시작했는데 레위기에서 시험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모세 시대에나 어울릴 만한 이야기를 우리랑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엄격한 이런 율법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아예 무관심해버리든지 외면해버리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지 않는 미지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큐티인에 나오지 않았으면 레위기를 다루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를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레위기가 없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를 레위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과 성품과 사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은 이 레위기는 정말 한번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아주 귀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완성한 것이 예수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함께 묵상할 때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시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레위기와 함께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초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그때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제일 어린 학생들이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책을 가르치느냐? 걔네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중에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성경을 다 불태워도 구약이 온전히 유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레위기를 외우게 해요. 그리고 그 레위기의 정신을 배워가지고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를 알기 때문에 레위기부터 완전히 해가지고 삶의 기초를 완전히 닦아가지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걸 물려줘야
정말 귀한 유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회막이 다 세워집니다.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해가지고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임하니까 모세가 바깥에 서 있어요. 회막 바깥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시내산 저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마련되어 있는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갑니까? 그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속에는 그 이집트의 세속적인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만만하지 않아요. 거기도 엄청난 타락한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라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레위기가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레위기는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부터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레위기 4장에서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면서 오늘 5장에 보면 그러면 어떤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제를 언급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속죄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따로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뒤엎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규정한 불 이외에 자기들이 고의로 어떤 악한 뜻을 가지고 불을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속죄제는 어떨 때 해당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unintentionally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들, 부지 중에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지은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 4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가지 경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증인이 되어서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증인의 역할을 거부할 경우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29장 24절을 참고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잠언 29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같은 편이 됐어요. 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넘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도둑질을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판석에 나와서 증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아. 그러니까 진실을 증언해야 돼. 그런 맹세를 하고 나서도 이 도둑과 짝을 해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아도 양심을 더럽히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죄,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그 죄, 이 양심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죄제를 드려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거룩과 속됨을 구별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 거룩입니다. 이 세상은 속된 거예요.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데 이 속됨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거룩과 속됨을 구별합니다. 이 속됨에는 두 가지를 구별해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위생적으로 더러울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사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정상이 아닌 것들, 사람이 고름을 흘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곤충의 사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름을 흘리고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일 때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른다든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해야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서 짐승의 사체를 접촉했다든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다든지 깨달았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걸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서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만날 수 없거든요.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 맹세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뱉어 버리는 그런 맹세. 그리고 그걸 잊어버려요. 지키지도 않아요. 생각 없이 던졌으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드시 뭘 드려야 되냐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 달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드릴 수 있는 제물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제물을 정해 놓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함이 없는 자복함이 없는 제물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는 그 자복함이 있어야 이게 속죄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복하겠습니까? 자복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에서.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속죄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자, 6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나 암컷 염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 자기의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염소나 어린 양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염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피가 흥건하게 나오는. 내가 죽는 거죠.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다라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의 죄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죄 사함을 선언해야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면서 이 비둘기 2마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이 가난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가정도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2마리를 갖고 가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둘기 목을 틀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해결이 되는 거죠. 1마리는 속죄제로 피를 흘려서 죽이고 1마리는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릴 때 먼저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번제를 드려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죄인은 용납하시지를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드릴 돈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속죄할 방법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운 밀가루를 드려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면 그 가운데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속죄제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는 소제잖아요. 소제. 이 앞에 보면 소제는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같이 드려야 돼요. 이 곡물을 드리는 소제는 기름과 유향을 같이 드리지만 속죄제를 고운 밀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으면 안 돼요. 기름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향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건데 여러분, 속죄제를 짓는데 맛을 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죄의 추악함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냥 밀가루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죄의 무거움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2.2리터는 그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왜? 죄가 그렇게 무겁다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나중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운 밀가루 에바로 드리도록 했다. 그런데 여러분, 넉넉해요. 양이나 염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낀다고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곡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신 만큼 받으신,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고운 밀가루를 드리든지 최선을 다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속죄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 가정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귀한 온전한 본질과
그 정신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나 행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해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